할렐루야. 이제 막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새해 인사를 나누고 덕담도 한마디씩 나누도록 하시죠. 오늘 새해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말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연중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온 시간이나 방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온 시간이나 물리적으로는 다를 것이 조금도 없지요.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가고 우리의 육체도 딱 그만큼 나이를 더 먹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달력을 만들어 이 시간을 특별하게 여기며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간을 구분해서 의미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은 왜 주, 달, 해를 나누게 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 8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시작과 끝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한 일의 끝을 맺게 되면 또 다른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한 일이 성공으로 끝난다면 다음 시작은 한 단계 발전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반영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22년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우리 모두는 그에 따른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작만큼은 작년보다 나은 결과를 얻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아주 지혜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1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옛날이 오늘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는 질문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비교를 하는 것이 왜 나쁠까요? 잘잘못을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왜 지혜롭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롭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그때가 좋았어 라고 표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 그런 질문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 거기에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어찌미뇨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왜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 삶도 내 것이고 과거의 삶도 내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그 과정도 내가 살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모릅니까? 내가 모르면 도대체 누가 그것을 알고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모르는 이유는 내가 나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인생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어찌미뇨라고 하는 이 의문사 속에 한탄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뒤돌아보고 한탄만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왜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건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적어도 후회 없는 미래를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것, 그런 자세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한다면 과거와 같은 헛된 삶을, 잘못된 삶을 반복하지는 않겠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과거가 오늘보다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지혜롭지 못한 세 번째 이유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마음이 언급되고 있어요. 8절 보십시오.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비교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는 급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내 마음이에요. 즉 실패의 원인, 퇴보의 원인, 불만족스러운 결과의 원인은 내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걸 외부에서 찾는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환경 탓, 부모 탓, 세상 탓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미련한 짓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끝이 시작보다 좋아지려면, 즉 다시 말해서 2023년 1월 1일보다 2023년 12월 31일에 우리 스스로 올해는 참 만족스러운 삶이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 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기도 하죠. 그것은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8절을 보게 되면 참는 마음을 교만한 마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참는 마음, 인내지요. 인내심을 차라리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급한 마음과 대조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인내와 교만을 붙여서 대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즉 차이를 만들어내는,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문제의 가장 심각한 것은 교만에 있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을 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와 같이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즉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거나 오히려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참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성사되기를 기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면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참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매사에 참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 참는 마음을 늘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우리도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기쁩니다. 성취감을 느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기쁨 속에서 만사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비결을 안다면 우리는 일이 좀 늦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 비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모른다면 우리는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천천히 서둘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 속담과 같은 뜻이죠. 급한 마음은 분노를 뿜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편 1절에서 그러한 분노를 이렇게 한탄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굳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조급해하면서 화를 낼 이유도 없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지내온 것입니다. 아니, 언제나 우리는 지나간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좋았다라고 푸념해봤자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차라리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자세라는 것입니다. 요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거나 현재를 사는 사람이 과거와 연결하는 것을 소재로 다양한 장르의 소설, 영화, TV 드라마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낸 잘못된 점들을 수정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영어로 리셋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인생을 리셋하려는 스토리를 가지고 발표되는 이런 작품들에 사람들이 많이 매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생을 리셋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나 그런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과거를 고쳐서 현재를 나아지게 하기보다는 현재를 고쳐서 현재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서 좋은 결과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은 이 땅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중단 없이 전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게 된다면, 그래서 잘 살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천국 가는 시간만 늦춰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를 고쳐서 현재를 잘 살게 된다면 무엇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 펼치며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평촌 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점점 확산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도 비껴갈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하게 이 시간까지 도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졌음에도 능히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껴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2023년은 이 2022년보다 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지혜가 활용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여져서 그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출 수 있는 지혜가 충분히 발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2022년보다 더 건강한 2023년을 보내게 하시고, 생업에 복을 주셔서 계획하고 있는 것,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성취도를 높여서 하나님 장차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기둥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주부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을 건사하며 지키는 일에 늘 넉넉한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각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에 이웃들이 그 복을 나누어 받으며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을 좀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